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밤 특별히 명절 시간의 가운데에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통성경을 따라서 성경 전체 66권을 배우고 또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님들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흐릿하게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면서 큰 뿌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 후반부로 가면 굉장히 역사가 어떻게 됐죠? 굉장히 대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약했고 계속해서 죽이고 새 왕조가 나타나는 역사가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뒤로 스가랴가 6달 정도 통치하다가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반역을 하고 스가랴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몇 달 만입니까? 한 달 만에 다시 처단이 됩니다.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다시 살룸을 죽이고 다시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됐죠. 그래서 므나헴 때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아수르가 위쪽 나라에서 굉장히 큰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므나헴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조공을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죠. 조공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므나헴 때 본격적으로 아수르의 종살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므나헴은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처단이 되고 또다시 왕조가 바뀌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했고요. 다시 이제 베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다시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가 왕 때 좀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성 하나 빼놓고 다 점령하는 것을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베가 왕 때 드디어 아수르가 제국이 사마리아 성 딱 하나만 남겨놓고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니까 나머지 그 사로잡은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수르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 살았던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면서,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베가 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려 몇 년 동안에 이 유대 민족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거예요? 800년 동안이에요. 그럼 800년이 있다는 건 끝나는 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때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점점점 그 고난이 복권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베가 역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죽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좀 보내고 있었던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 쪽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아사랴 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자, 우시아는 처음엔 어땠습니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너무 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가지고 전쟁도 이기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공으로 모든 것을 돌리면서 교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교만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주관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사울이 했던 거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드려가지고 완전히 왕권이 끝났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이 우시아 또는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향단을 먼저 자기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혼꾸녕이 나는 장면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혼났죠? 제사장이 그때 딱 용기 있게 80명 딱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왜 당신이 허락되지 않는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딱 얘기했더니, 그때 이 우시아가 뭐라 그래요? 반격하죠? 내가 못하는 게 어딨어?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의 이마가 뭐 줘요? 나병을 딱 주시면서 완전히 제사장이 야, 이거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 하면서 우시아는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요담은 아버지에 비해서는 좀 잘했지만 여전히 그의 문제는 백성들을 회개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좀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 좀 달라졌던 국제 정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어야 했어요. 맨 위에 누가 있었죠?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람 왕이 있었어요.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아람 왕, 그 다음에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남유다가 있고 그 밑에 애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장차 어디까지 진격하는 게 꿈입니까? 아람 거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거쳐서 남유다 지켜기 해서 마지막 애굽 땅까지. 애굽이 왜 좋은 땅이에요? 비옥하니까. 그래서 애굽 왕까지 다 아수르가 먹는 것이 아수르의 꿈이었는데 가장 첫 번째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꼈던 왕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국경 지역에 있는 아람 왕이겠죠.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동맹 맺어서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좀 우리가 저항을 해보자. 그런데 야, 너랑 나랑 붙어봤는데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힘을 좀 더 합치자 해가지고 누구를 포섭하는 거예요? 남유다까지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어디까지? 남유다까지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밀려오는 아수르에 저항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남유다가 이걸 승인해요 안 해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왜 거절했어요? 북이스라엘과 형제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자꾸만 우리한테 괴롭히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자기 앞나라 앞에 보호해 주니까 아수르가 거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신변이 확 기분 나쁜 거예요. 야, 너 혼자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만약에 아수르랑 우리가 전쟁했을 때 너 뒤에서 반역해 가서 우리 뒷공문이 치면 어떻게 하겠어? 라는 걱정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를 전쟁하지 않고 뭐 합니까? 둘이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 먼저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뒤에 일을 잘 마무리하고 아수르를 저항하자 이런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위기는 누구한테 찾아온 겁니까? 유다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요담의 아들 아하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하스가 큰일 났다. 삼자 동맹 할 걸. 삼자 동맹 안 해가지고 우리 멸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멸망의 위기에 놓였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남유다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죠. 아이자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명령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굳건히 믿어라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너는 징조를 구해라라고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싫어. 나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시험하지 않겠다는 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을 구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고 뭐예요? 아수르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수르한테 살려달라고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뭐라 그래요? 징조 그냥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 임마누엘을 그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니 너희들 구원자 없으면 메시아 없으면 중보자 없으면 너희들 죽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징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보면 아하스가 이런 행동을 한 게 왜 치명적이었습니까? 뭘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명분이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아무리 제국으로 큰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아람과 이 북유사를 칠 뭐가 없어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마침 남유다 아하스 왕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잡 꽁꽁짱 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 우리 친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한다면 아하스르가 야 이거 명분 딱 되는데 야 이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가 지금 두 나라에 공격받고 있다고 하니까 야 아하스르가 딱 가서 우리가 뭐 해주겠다 지켜 보호해주겠다 얘기해가지고 아하스르가 바로 어디부터 쳐요? 아람 왕부터 탁 쳐가지고 르신 목 딱 빼고 이제 어디로 진격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딱 진격하는 장면이 지난주의 마지막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치명적이었던 아하스의 실수는 뭐였어요? 아하스가 어디로 갑니까? 아람 왕 르신을 딱 베는 이 아수르의 왕이 너무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곧바로 이 시리아 땅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뭘 봐요 거기서?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뭐부터 세우겠어요? 당연히 기념비부터 세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온갖 가증한 신들을 완벽하게 세우고 거기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데 딱 그걸 누가 본 거예요? 남유다 왕 아하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야 우리 하느님보다 뭐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거기서 뭘 그려요? 제단을 그려요. 스케치 딱 하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막의 제사장한테 딱 줍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 우리도 이런 강력한 신이 필요해.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런 가정한 것들이 동시에 세워지는 정말 불경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이제 호세아로 이제 마지막 끝을 달려가고 남유다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아하스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드디어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면서 히스기야 중심으로 그 마무리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0절. 그리고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뒤로 가면 성경책 있으니까 성경책 보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은 한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밑줄 끊는 거 잘 꺼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열왕기하 1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구? 히스기야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아하스의 아들 누구?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하면 딱 어떤 얘기가 떠오르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누구? 호세아.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얘기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니까 이제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 끝내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자,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더라. 이 어떤 평가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의 샘플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초대왕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는데 마지막 호세아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 왕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도 여전히 뭐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조금 나았다, 이 정도 얘기죠.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자, 호세아가 어떻게 돼요? 그에게 종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종이 돼 버리죠. 그리고 나서 뭘 드린다? 조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조공 바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속국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진짜 잘한 게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다가 조공을 못 바치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너 왜 조공 못 바쳐? 그러면 울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 살펴봤는데 조공 한두 번 바쳤던 거 아니죠? 계속해서 왕들이 이 아수르 가운데 조공을 바쳤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이를 지경일 거예요. 4절. 자,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밑줄 꺼볼까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와, 지금 호세아 정신이 없죠?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뭘 봤어요? 배신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뭘 해요?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조공 한 번 안 바쳤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그냥 옥에 가둬 버립니다. 누가? 아수르가. 그런데 뭐 때문에 아수르가 화가 난 거예요?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화가 난 거예요? 애굽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장 위쪽에 누가 있다고요? 아수르. 그 밑에 아람. 아람은 지금 아수르에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밑에 남유다. 그리고 그 밑에 애굽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누구랑 소통한 거예요? 애굽 왕이랑 은밀하게 소통한 거예요. 왜 소통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밑에는 그나마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이랑 은밀하게 내통하면서 누구를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견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아수르 왕한테. 이거 화가 난 거예요. 너 감히 애굽이랑 소통해? 너 이제 죽었어. 이거 지금 아수르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당장에 호세아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잘못 선택한 거죠. 호세아는 뭔가 은밀하게 내통해서 이 상황과 현실을 좀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늦은 때였던 거죠. 열왕기하 17장 5절 6절 그 뒤에 상황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몇 년간? 3년간 에워싸. 왜 3년간 에워쌌을까요? 학자들은 얘기해요. 바로 칠 수 있었는데 굶겨 죽였다라는 거예요. 잔인하거든요.
너희들 선택 후에 해야 돼. 굶겨 죽일 거야. 이거예요. 무섭죠?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어디를 점령했어요? 마지막 도시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제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어가요? 아수르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면서 완전히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 이 아수르 왕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17장의 하반절에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함락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17장 7절에서 23절까지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읽겠지만 집에 가서 꼭 자기 전에 17장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7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뭘 범했어요? 자, 밑줄 꺼볼까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이도 아니고 아수르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 이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또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다른 신들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장했어요. 나한테는 죄를 범하고 그 뒤로 누구한테? 다른 신들에게 나가서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희들이었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밑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너희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따라했던 율례와 규례는 누구의 율례와 규례였어요?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율례와 규례였죠. 근데 그들은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 뭐 했다? 불의를 행했다. 밑줄, 불의를 행했다. 자,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배역했다. 밑줄, 배역했다.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그러니까 모든 성읍에 이르도록 뭘 세웠다? 산당,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얘기해요. 10절, 모든 산 위에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뭘 세웠다? 목상, 그리고 아세라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자연 만물에 뭘 세웠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세웠다는 거죠.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뭐 했어요? 그곳에서 분향, 예배했다.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말 분이 나신 거죠. 계속 얘기하셔. 12절, 또 뭘 섬겼다? 우상 섬겼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일이다. 몰랐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14절 뭐예요?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또 밑줄 꺼볼까요? 그들의 목을 뭐 했어요? 곧게 했어요. 뻣뻣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까지. 와,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밑줄 꺼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조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셔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병행해서 믿었거든요. 이방 신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왔다리 갔다리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 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뭐했다? 버렸다. 동그라미 쳐봅시다. 허무한 것 뒤따랐다. 그리고 또 허망한 것 따랐다. 야, 여러분, 이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 따른 거예요? 허무한 거,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또 누구까지 경배해요? 1월 성신이죠. 여러분, 태양과 달을 경배했던, 이건 애굽 신들이거든요. 정말 혼합주의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바알을 섬기고 온갖 걸 섬기고 있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는 몰렉이라고 하는 엄청 가증한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불로 지나가게 했다는 건 인신제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초태생, 자기 장자를 누구한테 줬다? 이방신에게 불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그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밑줄 스스로 팔려. 이거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애굽에서 자녀 삼아 주셨죠.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뭘 맨 거예요? 멍에를 맨 거예요. 스스로 멍에를 매서 뭐가 됐다?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충격적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청년들은 진짜 자녀됨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 너무 종노릇한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사슬이 풀려지고 끊어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아무것도 매일 수 없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뭐 하시니?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19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뭐 따라했다? 관습. 여러분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관습 옆에 문화. 여러분 이건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것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뭐 하셨다? 버리사. 그래서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뭐 하셨다고요?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놔두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뭐 하셨다? 내쫓으셨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어디?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건 즉흥적인 일이에요? 계획된 일이에요? 계획된 일이에요. 그들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뭐 했다? 박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들 너무 많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그리고 엘리사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 주셨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버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켰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기회를 버렸던 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뭐 하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는 소망이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없죠. 이대로 가면 끝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와 이거 진짜 소망이 있나? 하나님 다 멸망시키실 것 같은데? 라고 딱 했을 그 타이밍 때 멸망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늘 이 시대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연장해 가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죠.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 3절. 자, 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누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유다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와우, 밑줄 쫙 그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얼마 만에 나온 문구예요? 얼마 만에? 남유다가 그렇게 썩어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우상 숭배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뭐한 거예요? 등장한 거죠. 정말 간만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리틀 데이빗이 등장한 거예요.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등장해서 뭘 할까요?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가 여러, 자, 밑줄 거 볼까요? 산당 제거,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못하게끔 뭐 한 거예요? 억제한 거죠.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자, 거기 끝이 아닙니다. 자,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이 뭐냐면 메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 가면, 법당에 가면 제일 크게 앉아있는 불상을 뭐 한 거예요? 깨뜨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자, 밑줄 거 볼까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고 일컫었더라. 여러분 밑줄 거 볼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뭐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잠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놋뱀 세워가지고 그 놋뱀이 불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산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불뱀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구원의 사건인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 지금 존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까지 존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징이었던 그 불뱀을 놋뱀으로 바꿔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히스기야가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인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하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지금 다시 카톨릭이 뭐 했어요? 다시 그 놋뱀을 다시 만들어놨어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앞에 절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그 뭐 앞에 뭐 해야 돼요? 그냥 저게 저 정도의 사이즈의 불뱀이었나 보다 하고 그 앞에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굉장히 성스러운 땅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 요르단에 가면 다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느후스단. 지금도 똑같이 쓰는 계명 이름입니다. 느후스단. 자,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자, 밑줄 가볼까요? 히스기야 정말 잘했던 거. 하나님을 의지했다. 와, 정말 간만에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연합, 동그라미 연합. 하나님과 마음이 뭐 했다? 일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구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뭐 했다?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전부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처럼 그는 뭐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세상 문화는 다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면 충분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 뭘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다. 이거 누구랑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규례와 율례를 따랐어요? 이방 사람들이 만들었던 율례와 규례를 따랐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북이스라엘 왕들이 만들었던 율례와 규례를 따라갔죠. 그런데 거기에 말해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주었던 율례와 규례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묵묵하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히스기야를 남유다 역사 가운데 쓰시지 않겠습니까? 멋지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더 잘했던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성경이 막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우상들도 없애고 또 여러 사람들의 개혁을 했기는 했지만 정말 그가 잘했던 게 있어요. 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게 있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켜라? 유월절 밑줄 쫙 그으세요. 여러분 왜 유월절이 지켜져야 하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딱 지키시고 뭘 지키셔요? 첫 번째 성찬식을 딱 행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유월절의 주인공인 게 유다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데 유월절 사라지면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속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모아가는 거예요. 회복하고 있다는 거, 예배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주의 길을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번 다시 역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1절 보면은
유다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만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아있는 10지파까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쓴나물 먹으면서 허리에 딱 띠들고 지팡이 잡고 슬리퍼 딱 신고 급하게 떡 먹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먹고 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들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구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쫙 찌개지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 가져갔는데 매 6월절마다 자기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 백성이 오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돼서 단과 베델에 뭐 세워요? 금송아지 딱 세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앞으로 예루살렘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디서 예배를? 두 송아지 세웠던 단과 베델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예배해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오지 않다가 누구 때 다시 왔다고? 히스기야 때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죠.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3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와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을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지켰다? 유월절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참 잘했던 겁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로 돌아와 봅니다. 또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뭐예요? 배반하고 섬기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만 앞에 가가지고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배신해요? 아수르를 배신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길 때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절대로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겸하여 섬긴 것이고 겸하여 섬긴 자들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 아니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히스기야가 완전히 배신해버린 겁니다. 아수르 왕을 배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빠가 누구였죠?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가 뭐 했어요?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이 아람 왕이 죽은 현장에 가가지고 와우 재단 멋있다 해가지고 자기 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재단 쌓았던 사람이죠. 아수르한테 조공 바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들도 당연히 그 유업을 이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왕이 더럽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죠.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는 예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누가 화날까요? 아수르가 화나죠. 뻔할 겁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와 하나님이 히스기야하고 얼마나 연합하셨는지 블레셋 땅까지 이 남유다가 영토를 확장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누가? 살마네셀이 진격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래서 누가 멸망하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진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위했잖아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그러면 그 다음 차례 누구예요? 아람 왕도 무너졌고 북이스라엘 호세아도 무너졌다면 그 다음 차례는 남유다잖아요. 그 남유다 긴장하겠죠.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엘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사마리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한 번 더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13절 14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누가? 사네립 동그라미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사네립이 올라옵니다. 이제 어디를 전쟁해야 돼요? 남유다 전쟁해야죠. 아람은 먹었고 이제 북이스라엘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 유다입니다. 유다까지 먹으면 이제 어디로 진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국까지 진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이 길목이 있는 나라죠. 그랬더니 사내비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뭐 했어요? 쳐서 점령했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점령하는 거 굉장히 쉬웠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제국입니다. 아무리 견고해도 그냥 뚫고 들어갑니다.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는 제국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 번도 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제국이 치는 상황이죠. 자, 그랬더니 14절 말씀 못 가요. 점령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또다시 무릎 꿇고 범죄했다고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했더니 그게 뭡니까?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 자가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감당할 만한 재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남유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음을 다 주었고 그래도 모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문에 붙어 있는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초라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걸 다 벗겨서 어디한테 갖다 줘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남유다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조금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죠?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18장 17절 18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와 자 밑줄 꺼볼게요. 랍사게 동그라미 두 사람 앞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랍사게는 기억해야 돼요.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강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의 왕의 측근 3명의 장군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랍사게가 앞에 나와가지고 왕이여 나오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기분 나쁜 건 아수르 왕이 직접 남유다 왕이여 나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군이 지금 남유다 왕에게 뭐예요?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왕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자존심 상하잖아. 왕이 왕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가지 않고 히스기야 옆에 있는 측근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나간 거예요. 히스기야는 저 뒤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19절 25절 자, 랍사게가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잎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지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투항하라는 거예요. 손쉽게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랍사게 보내가지고 투항하게끔 유도하는 걸까요? 지금 최종 목적지 아니야.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애국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병력이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이 성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랍사게로 가서 투항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누구를 의지한다? 애굽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망했어요? 아수르 의지하면서 망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잘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가 랍사게한테 고발당하는데 그게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였어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리적으로 잘 보면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뒤만 돌아보면 뒤에 누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굽이 지켜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진격하고 있는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누구랑 연합하게 된 거예요? 애굽이랑 연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랑 연합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죠. 히스기야도 급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 갔다? 아수르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건 하나님의 명예에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죠. 히스기야는 끝까지 애굽을 신경 쓰지 않고 뭐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었어야 했었죠.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느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기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그러니까 병력 있냐 없지 않느냐 이 말하는 거거든요. 24절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애굽이 니들 도와줄 것 같으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25절 그리고 한마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모든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괜히 거기서 발버둥 치지 말고 뭐해라? 투항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저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 저항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죠. 26절 볼까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제발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누구의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유다말로 한 거예요. 여러분 랍사게가 언어 천재죠. 아람말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유다말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유창하게. 그러니까 랍사게가 유다말로 일부러 한 거죠. 누구 들으라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들으라고 한 얘기죠. 그 이야기를 못 듣게 하려고 히스기야 측근들이 뭐라 그럽니까? 알았으니까 아람말로 해라. 우리 못 알아듣게 아람말로 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27절 그런데 반경합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야 생각해봐. 네 세 명만 알아들으라고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는 너희들이 뭐하게 하기 위함? 두렵게 하기 위함이니까 무슨 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유다말로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들어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회유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말씀이 야 그래 투항하면 내가 뭘 줄 거냐면 말이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아주 달콤한 이야기죠.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실지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줄 거야. 안 죽일 거야. 괜찮아. 문 열어.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야. 너희가 살고 절대 내가 안 죽인다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 얘기 듣지 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르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아수르가 정복한 모든 나라마다 도와줬던 신이 있는 거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그러니까 아수르가 믿는 신이 뭐하다는 거예요?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는 기울어졌으니까 뭐해라? 투항해. 투항하면 뭐한다? 살게 해줄 거야. 살게 해줄 거야. 투항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군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야 이거 끝났어. 끝난 거 아닙니까? 개죽음 당합니다. 빨리 투항하십시다. 투항하면 살려준다잖아요. 우리 가족 다 살려준다잖아요. 문 엽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겁니다. 모두가 불평과 불만과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굉장히 신기한데 18장 36절 3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뭐했어요? 잠잠했어요. 밑줄 까볼까요? 잠잠했다. 여러분 잠잠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명령이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랍사게한테 대답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뭐 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지 않았다면 모든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좋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불평과 불만하는 순간 뭐 하겠다는 거 내가 지금 너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불평과 불만을 해봤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술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가 나가서 들었던 바들을 이제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5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자 밑줄 꺼볼까요? 그 즉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요. 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거 어디로 들어간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편지 보내는 거예요.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질병을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망했다는 거죠. 랍사이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갑니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도와달라, 기도해달라라고 히스기야가 요청하는 거죠. 그럴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6절에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넌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와, 엄청난 말씀 해주세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랍사게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아무리 혀를 하나님 앞에 놀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원수 갚으시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랍사게가 이제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정리해서 랍사게가 아수르 왕한테 전달하는데 아수르 왕은 한 번 더 히스기야를 압박하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9절에서 13절 보면은 아수르 왕 구스 왕 디르하라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이 백성들아 나에게 토항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편지를 막 적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9장 14절에 19절 밑줄 그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 어떤 편지예요? 토항 안 하면 죽이겠다는 편지죠. 그 편지 딱 받아보고 뭐합니까? 또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요. 와,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딱 펼쳐놔요. 여러분 그 편지는 날 죽이겠다는 위협이죠. 실질적인 위협 현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에게 독촉하는 여러 가지 청구서들, 나의 비전, 나의 불합격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누구 보라는 거예요? 나 보라는 거예요. 나 안 보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사야가 등장해요. 와,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니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뭘 되게 하셨다? 돌무더기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수르를. 와, 여러분 제국이죠. 제국은 쉽게 멸망하지 않죠.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28절입니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봤더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내게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왔던 길로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켜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아수르로 다시 올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 친구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거 열매를 먹으리라. 쭉 나옵니다.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뭐가? 열심히 일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모든 몫의 결정부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러므로 32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를 거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화살도 못 쏘보고 돌아간대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길래? 일단 싸우는 건 해봐야죠. 그러다가 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 길로 돌아간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했다. 35절. 그 역사의 현장이 나와요.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어디에서? 아수르 진영에서 몇 명? 군사 18만 5천 명. 작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대군입니다. 그 5천 명을 뭐 했어요? 18만 5천 명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어요. 전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져요? 여러분 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이게 믿겨져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해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기 쉬울까요? 정말 납득이 안 될 겁니다. 뭐 지진이 났던지 아니면 불에 탔던지 아니면 위에서 뭐 하늘에서 뭐 용이 떨어졌든지 뭐 그런 다이내믹한 일들이 있어요. 18만 5천 명이 한 명도 없이 죽었나 보다 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명도 남지 않고 죽었다는 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사실이 다른 역사 사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 아버지를 아실 겁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로도토스가 썼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당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몰살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인 건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뭐 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죽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날 랍사게도 다 죽어요. 다 깔끔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앞에 보였던 어마어마한 현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제 하나님 날 살려줬다. 너무 기쁜 행복의 감사의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바로 찾아와요. 한번 볼까요? 이제 더 이상 히스기야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18장 1절에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어요. 병들어 죽게 돼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때 또 얘기합니다. 낯을 병으로 향하여 뭐합니까? 여호와께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진짜 잘하는 건 문제가 왔을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입술을 지켰다는 거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무조건 죽는다고 그랬는데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0원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조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성읍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낫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표를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니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아서 가장 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부터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나으면 성전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물어보는 그 이사야한테
이사야요,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3일 만에 내가 믿겠습니까? 징조를 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자, 두 가지 선택인데요. 왜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표적이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도 나가는 건 좀 쉬울 것 같고, 이게 뭐가 쉬워요? 엄청 어려운 거죠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뒤로 물리라고 얘기하는 건 더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11절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시간의 역행자 주님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을 읽으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자, 그때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와, 여러분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와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바벨론이 별거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예물을 주는 입장이었거든요.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또 없다? 싹 다 보여줬죠. 왜 보여준 건지는 모르죠.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 그러더라.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뭘 봤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국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보여줬어.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요 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자기한테 사절단 보냈더니 자기가 하라고 하셨던 명도 없었는데 자기가 곡간문 딱 다 열어가지고 야 이거 장난 아니지? 야 남유다 이만큼 엄청 대단한 나라야. 너 무섭지? 잘해. 앞으로 예물 잘 바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딱 그 모습 누가 본 거예요? 이사가 딱 보죠? 이사가 뭐라 그래요? 너는 끝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길래 히스기야가 잘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쳐버리실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이 누구랑 비교하셨죠? 다윗이었죠?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비교의 대상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다윗의 모습이 사라졌던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뭐라고 나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강성해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죠. 11절 그때 누가 오냐면 바벨론 왕처럼 두로 왕 히람이 와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요.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12절입니다. 밑줄 한번 꺼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사?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히람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람이 지금 누구 집 지어주려고 온 거예요? 다윗 집 지어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에게 모든 영향을 돌릴 수 있었을 타이밍인데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서 가능한 일이고 장차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이구나를 히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왔을 때 뭐 한 겁니까?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황당하죠. 뭔 소리야 이게? 야, 너 죽을 뻔했잖아. 내가 살려줬잖아. 근데 병들었잖아. 근데 내가 15년의 연수를 더 줬잖아. 그런데 그 모든 공을 뭐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무너지고
그의 여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냐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지 못했던 한 사람.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도 그의 가장 큰 치부인데 사실은 그의 치부는 하나 더 있었죠. 누구를 의지했던 사실이었어요?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되게 숨기고 싶은 사실이잖아요. 저는 진짜 숨기고 싶은 사실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과거의 역사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이 가슴이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진짜 아프셔요. 그래서 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멸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엄청 길게 고발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왕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사건을 넘어가지 않으시고 기록하셨어요. 읽기도 너무 민망할 정도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1장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한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여러분 가슴 깊이 느끼시고 또 깨닫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의 많음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이거 되게 슬픈 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실 거야. 어리석지 않다시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랑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애굽은 뭐다? 사람이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거라는 거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 지칭하는 게 어떤 단어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배역하던 바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지 않아요?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겁니다.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7절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누구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시겠다는 거죠. 메시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완벽한 한 사람, 완벽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진 땅을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뒤에 태어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완벽한 한 사람으로 등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들이 다 무너질 것을 선포하면서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니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찬양했던 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